샬롬, 반갑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 시간인데,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하는데, 이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 가장 기초로 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자, 공생의 중간에도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데 그 40일 동안은 또 뭘 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가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때도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의 전체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도 하나님 나라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란 표현에 더 익숙한데, 사실 천국이란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만 사용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외에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디모데 후서에 딱 한 번 천국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이 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을 마태는 왜 굳이 천국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옮겨 쓰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붓을 다시 빨고 나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그 단어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문자 그 자체로만도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자리는 묵음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 하늘과 같은 대체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마가나 누가 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자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하늘을 뜻하는 천자와 나라를 뜻하는 국자를 써서 성경에 천국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고, 우리는 한자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과 똑같이 천국이란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사용한 나라라는 말은 마태고 누가고 다 바실레이아라는 헬레어를 똑같이 썼는데 그 의미는 왕권, 통치,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나 주권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위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천국을 저 하늘 혹은 우주 어딘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들으시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기절초풍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받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한 NLT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For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ong you,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천국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답하시기를 천국이 지금 너희 사이에 있지 않니? 이러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바로 나야 이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이야 이 말이죠. 우리 안에를 우리 마음속으로 해석하는 건 불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불교는 우리 마음속에 극락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21절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20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 즉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세요 그럴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자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가는 것만이 천국이라고 이해를 한 사람하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천국으로 이해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신앙이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도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나는 믿고 죽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란 개념을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얻게 될 완성된 천국은 당연히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완성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도 장소적이고 위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의 기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땅이 있었던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위치고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고 마음대로 추측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성경은 계시록 21장 3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완성된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미래에 얻게 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